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아침 주님의 전에 나온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6월 3일이 무슨 날인가요? 우리는 매우 분주하고 또 뜨거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면 형형색색의 현수막이 걸려 있고 미디어와 우리 대화의 중심에는 항상 선거라고 하는 키워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후보들 중에 누군가는 경제를 말하고 누군가는 정의를 말합니다. 저마다 자신이 이 나라를 이끌 적임자라고 말하고 내가 당선만 되면 이 도시가 이렇게 될 거라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덩달아 분주해지기 마련입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지, 어떤 가치가 성경적인지를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이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당연한 모습이고 또한 신앙인으로서도 당연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복잡함과 분주함 속에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쉬운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누구를 찍을 것입니까? 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의 것이냐? 너는 누구의 것이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날카로운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게 보여집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간교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그리고 그 대답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당대 권력층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 찾아왔던 사람들 두 부류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흔하게 읽게 되는 바리새인,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두 집단은 평소에는 절대로 결코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일까요? 오늘날에 우리가 중동 지역이나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교적인 극단주의자들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근본주의자들이었고 그러다 보니 이들은 이방인이자 자신들의 종교를 억압하고 있는 로마의 통치를 부정하고 율법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척점에 헤롯 당원들이 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로마가 세운 헤롯 가문을 지지하면서 정치적인 이권을 챙기던 현실주의적인 친로마파였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설명한다면 한쪽은 민족주의자들이었고 한쪽은 친정부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적인 견해가 달랐고 자신들의 민족이나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대적이었습니다. 갈등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손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예수라고 하는 자신의 공통의 적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들이 던진 질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14절을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니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어진 외통수 함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해야 할까요? 만약 예수님이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로마의 압제에 고통받던 유대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 정부는 우리가 이 오래된 식민 통치를 끝내야 할 적이었고 그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바치는 세금은 그들에게 늘 부정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허용한다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짜 메시아가 될 수밖에 없는 신앙적인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반대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바치지 말라라고 대답하시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대항하는 반역자로 즉시 헤롯 당에 의해서 체포될 위기에 처할 것이고, 로마 정부가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딜레마, 과연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복잡한 상황을 단 두 가지 선택지로 요약해 버립니다. 너는 이 편이냐 저 편이냐, 진보냐 보수냐, 우리 편이냐 적이냐. 여러분, 이러한 편가르기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속에 증오를 심고 본질적인 가치보다 정치적인 승리에 목매게 합니다. 내 편이 아니면 상대 편이고,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고 생각하고, 내 편이 아니면 저 사람의 의견은 내가 들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협한 생각이 어느새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질문 앞에 자주 서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보다 정치적인 입장을 먼저 밝히라고 요구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본질이 아니라 구도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강교한 질문 뒤에 숨은 외식함을 즉시 꿰뚫어 보셨습니다. 여러분,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속마음과 겉모습이 다르게 표현되어지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데에는 그들의 숨겨진 뜻과 그들의 표현되어지고 있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이 외식을 강요하거나 우리에게 그런 외식적인 행동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예, 아니요 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주님은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럼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데나리온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시 통용이 되던 데나리온의 동전 앞면에는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 글자의 뜻이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 율법 그리고 십계명에는 우상을 섬길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만들어서도 안 되는 엄격한 계율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에게 이 동전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와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불쾌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세를 바칠 때에는 이 흉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 대신에 자신들에게 이 성전세를 바칠 또 다른 동전이 필요했고, 그래서 성전에는 늘 환전하는 사람들이 붐비었던 것입니다. 이 동전을 두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이 대답이 나오자마자 주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 중에 하나를 던지십니다. 17절을 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근거라고 이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세금은 정부에 내고 헌금은 교회에 내라는 식의 단순한 배분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 정도에 지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본질적인 무거운 영적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 가이사의 형상이 찍혀 있느냐? 그러면 이 동전의 주인은 가이사의 것이다. 그러니 가이사에게 돌려주어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 있는 그 존재는
누구에게 돌려드려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 그 형상의 주인인 가이사에게 주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만약 너에게 어떤 형상이 찍혀져 있는지를 안다면 너는 누구의 것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질문의 차원을 납세 의무 정도가 아니라 존재의 소유권으로 옮기셨습니다.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다면 여러분, 인간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동전의 주인은 가이사의 것일지 모르지만 너라는 존재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셨던 질문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본문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왕들은 자신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토 곳곳에 자신의 형상을 본따 만든 동상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왕의 형상을 따라 만든 동상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이곳은 이 왕의 땅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형상은 소유권과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이 왕의 형상이 이 땅에 세워져 있으면 이 땅의 소유자는 그 왕이고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 왕, 그 동상에 새겨져 있는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그 하나님의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동전 몇 립이나 또는 곡식 한 꾸러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자신,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형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생명 위에 하나님의 인장이 찍혀져 있어서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의 소유권, 우리의 통치권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시민으로서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며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우리가 권리 또 책임을 가지고 투표해야 되고, 또한 그 투표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고스란히 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또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말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본질적인, 더 궁극적인 소유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 그 자체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정치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당선이 되고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내가 원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세상의 정치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 같고 경제적인 상황이 우리의 내일을 좌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가이사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소유하는 것,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가이사의 것일 수 있지만 우리 존재 그 자체는 가이사의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투표 용지 위에 한 표로만 존재하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우리가 누구를 찍느냐 그 한 표를 중요하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빼앗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증명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갖다 바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분노를 가이사에게 바칩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적인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형제를 미워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조차 당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소망을 가이사에게 바칩니다. 특정 후보가 당선되면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고 믿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무너질 것이라고 절망합니다. 물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가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한 시민으로서의 덕목이겠지만 여러분, 그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정치는 세상을 조금 더 좋게 살기 좋게 만드는 도구일 뿐이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닙니다. 어떤 정당도 어떤 지도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대신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이 그렇기 때문에, 주변이 들려주는 이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고 그것에 몰두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존재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정치를 아주 좋아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회 정의에 관심이 많았고 선거철만 되면 온종일 인터넷 게시판에서 글을 입력하면서 논쟁을 벌이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후보를 비판하는 사람과는 아무리 친구라고 하더라도 절교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의 온 영역에 온통 가이사의 영역이 쏠려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 모습을 보던 그 청년의 어머니가 기도 중에 아들에게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들아,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후보가 내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니? 너는 그 사람의 공약은 줄줄이 외우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 정작 너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말씀은 하루에 몇 장이나 읽고 묵상하고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그 청년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치적인 신념이라는 우상 앞에 자신의 시간과 마음, 즉 하나님의 것을 바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청년은 그날 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누구의 것인지 잊고 살았습니다. 저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야 이 땅의 시민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나누어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도 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시민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이렇고 어떤 부분은 저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무엇이 우선인지,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이 고백만큼은 온전히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 있고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시민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보다 커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런 정치적인 신념의 표출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릴 정도로 거칠어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 즉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데나리온이 그 동전 하나가 가이사의 통치 아래 있음을 증명하듯이 우리의 삶은 우리가 누구의 사람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선거철만 되면 얼마나 분열과 갈등이 우리 사회에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다음과 같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이런 때에도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정죄 대신에 사랑을 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논리가 무엇입니까?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말살하거나 비하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판할 때도 품격을 지켜야 하고 반대할 때에도 예의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믿는다면, 내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건전한 대화와 또한 건전한 토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시민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열려있는 자세로 그 문제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분열 대신에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정치적인 문제가 가족이 갈라지는 데 원인이 되기도 하고, 교우들이 서로 등을 돌리는 일은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명절이 되어서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 뉴스를 같이 보기가 두려운 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이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양분이 되어져 버렸을까요? 우리가 왜 그 문제로 이렇게 갈등하고 힘들어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사탄의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이 나라를 망쳐버리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리를 높여 내 주장을 관철하기보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이 아닌 진실의 편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승리를 위해서 거짓 선동과 가짜 뉴스를 서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어떤 영상을 보면 그래도 믿을 수 있고 동의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정보를 보면서 먼저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거짓을 유포하거나 내가 싫어하는 쪽이라고 해서 확인되지 않는 비난에 동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직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가 거짓과 진실 앞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정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들이 매우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놀랐을까요? 그들이 놀란 이유는 예수님의 논리가 명쾌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말씀이 주는 거대한 찔림이 그들 가운데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속이려고 했구나, 우리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놓쳐버린 것이 있었구나 라는 찔림이 그들에게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금 문제를 들고 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 전체를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문제로 갈등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너는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지금 내 마음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의 소유권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세상의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들이지만,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이사의 동전처럼 세상의 가치로 매겨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이사의 것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이사의 것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들려줍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선거의 계절, 분열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더욱 붙들어야 할 것은 정책이나 후보 이전에 바로 이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거룩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하며,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어느 편이라고 윽박지를 때 우리는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결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믿음과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분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 하늘 시민의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인 판단과 선택의 순간마다 인간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거친 말과 비난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과 진실을 전함으로 갈등하는 이 땅에 평화를 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213장